네, 15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경공덕본, 경을 지니는 공덕이에요. 경을 지니는 공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15분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 야규선 남자선 여인 조일본 이항아사 등신보시 중일본 보이항아사 등신보시 우일본 여기항아사 등신보 여시무량백천만억급이 신보시 약보유인무차경 신신불력 기복승비학왕서사 수지독성비인내 수보리 이요원지시경유불가사위 불가직량무변공덕 열애위발대승 아설위발 최상승자설 야유인은 수지독 광이인설 열애 실지시인 실견시인 대득성취 불가량 불가직무유변 불가사이 여신 등 축이하단 열애 안우다라상 악산보리 하이고 수보리 양요소고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차견 불루 정수독성미 해설수보리 제제처처 야교차견 일체세간천인 아수라수공양당지 사처주기시탁대응공경장례 요이제화양이산기정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본은 10시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10시 이전, 하루 중에 10시 이전에 항아사 등신보시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몸으로서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런 몸으로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몸으로서 보시한다고 하자. 중일본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요. 10시부터 2시 사이에 부이항아사 보시, 등신보시, 또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몸으로서 보시한다고 하자. 후일본은 2시 이후가 되겠죠. 후일본에도 또한 항아에 모래수만큼의 몸으로서 보시했다고 하자.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 이신보시, 이와 같은 것을 무량 백천만억급은 도저히 저는 가늠이 안 되네요. 1급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선녀가 일요자나의 바위, 일요자나라는 것은 소가 수레를 끌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만큼의 큰 바위를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이 옷으로 한번 스치고 지나간대요.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1급이래요. 그런데 무량 백천만억급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 동안 그 몸으로서 보시한대요. 그러니까 초일본, 중일본, 후일본에 계속해서 몸으로서 보시한대. 어느 정도의 몸으로?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항아의 모래수 세보신 분 안 계시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몸으로서 보시를 한다고 해도 약부유인, 만약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 이 경전을 듣고 신심 믿는 마음으로 불력 거슬리지 아니한 이 부분을 여기는 비방하지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기복승피, 그 복이 앞에 것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앞에 것이 뭐였어요? 초일본, 중일본, 후일본의 항아사의
그러니까 항아 겐지스에게 모래알 만큼 많은 몸으로서 보시하기를 백천만억급 동안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않는다면, 듣기만 하는 거 얘기예요. 더 이상이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하물며 하왕서상, 하물며 쓰고 베끼고 수지 받아 지니고 독송 읽고 외움이랴. 거기다가 위인 해설,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공덕이겠죠? 그냥 신심으로 듣기만 해도 엄청난 공덕일진데, 그것을 쓰고 베껴 쓰고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 엄청난 공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요약하여 말하건대, 간단히 말하건대 이 경은 유 불가사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칭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무변 끝이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생각할 수 없고 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끝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설 이발 대승자설, 열애는 이발 대승자설,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살아였으며, 최상승자설,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살아였다. 어떤 것은? 금강경을 바로 대승을 위한 자, 대승을 바란 자, 최상승을 바란 자. 여기서 대승은 큰 대자에다가 수레승자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하야나는 아니에요. 마하야나는 아니고 아그라야나예요. 산스크리트로 한다면 아그라야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하야나는 금강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 들으신 적이 있죠?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는 분은 아주 희귀하신 분이고, 아그라야나. 아그라도 아주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상승은 스레스타야나. 네. 약유인 등 수지 독성 광위 인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설한다면, 열애는 실지시인 이 사람을 모두 압니다. 실견시인 이 사람을 모두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느냐면 개득 성취 불가량, 모두가 성취 불가량,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 이건 부를 수가 없는 거네요. 부를 수 없고, 무유변, 끝이 없어요. 불가사의,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여시인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들은 즉위, 하담 모두가 어떤 것이냐면 짐을 짊어진 거예요. 하담은 짊어졌다는 거죠. 무엇을 짊어졌느냐? 이건 짐을 짓다고 하니까 무겁게 졌다기보다는 그걸 감당하게 된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열애의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열애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짊어지는 것이 되느니라. 열애의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느니라.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여 야교소법자, 소법을 즐기는 자라면, 소법은 여기서는 소승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소법을, 작은 법을 즐기는 자라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악견, 아라는 견해, 인견, 여기는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견해예요. 뿌두갈라에 대한 견해. 중생견, 수자견, 중생은 중생에 대한 견해, 수자견은 영혼에 대한 견해였죠. 그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 되느니라. 즉어자경, 이 경을 불능청수독송 능히 듣고 받아서 독송하고
남을 위하여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소법을 즐기는 자는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또 남을 위해서 해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법을 지닌 자만, 아까 큰 법을 뭐라고 했죠? 아그라야나라고 그랬죠? 아그라야나 또는 수레스타, 최상승이라고 했어요. 수레스타야나, 예, 발심한 자, 바란 자만 이 경을 인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수보리야, 제제제처, 가는 곳 곳곳마다 야규처경, 이 경이 있는 곳곳마다 일체의 세간, 일체의 세간에 천인 아수라, 천신들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여기서 천인 아수라는 인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천 아수라는 사실은 천룡팔부의 준말이에요. 천룡팔부는 뭐라 그랬죠? 천과 용과 아수라, 야차, 야차는 야크샤였죠? 야차,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건다르바. 이렇게 하면 여덟이 되죠? 이렇게 해서 8종류. 그래서 팔부신장이라고 부릅니다. 팔부신중이라고도 부르고요. 천인 야수라가 모두 소운 공양하는 바가 될 것이다. 당지차처,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즉위 시탑, 탑이라고 부른다. 곧 탑이 된다. 라고 했네요. 개운공양,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장례 위요는 주위를 돈다는 뜻이에요. 주위를 돌면서 장례위원, 주위를 돌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탑돌이 하잖아요. 탑돌이 한다는 뜻이에요. 탑이라고 했으니까. 주위를 돌면서, 돌 때는 어떻게 돌죠? 탑돌이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또 보통은 이제 3바퀴, 보통 홀수로 돕니다. 한 바퀴, 3바퀴, 1, 3, 5, 7 이런 식으로 돕니다. 장례 위욕, 주위를 돌면서 예배하고, 이제 화양, 여러 가지 꽃으로 또 향으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 이상기처, 그곳에 흩뿌리게 되느니라. 꽃과 향을 뿌리면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부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에 모래수만큼 많은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항아에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항아에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줍니다.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들이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괜히 디자인을 해가지고 더 안 보일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잘 보이시는가요? 글씨가? 네, 초일본, 중일본, 후일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초일본은 오전 10시 이전이고 중일본은 10시에서 2시까지, 후일본은 2시 이후에 낮. 그러니까 낮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밤은 아닙니다. 이걸 초일본, 중일본, 후일본이라고 부른대요. 저도 금강경에서 처음 알았어요. 다른 데서는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총일본,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잘 안 쓰는데 우리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몸으로써 보시한다는 것, 이거 보시 중에서 제시라고 하잖아요. 보시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제시, 법시, 무예시, 이 세 가지로 나누죠. 이 제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제시는 바로 외제하고 내제가 있대요. 외제는 내 몸 바깥의 것이니까 내 몸 바깥의 것으로 보시하는 것은 외제라고 한대요. 내제도 있어요. 내제. 예를 들자면 내제. 응? 또 무서운 이야기할 것 같죠? 내제 옛날에 아주 효자가 계셨어요. 효자가 어느 날 어머니가 병든 어머니가 아가야 내가 고기가 먹고 싶구나 라고 했대. 고기가 먹고 싶구나 라고 했는데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고기를 살 돈이 없어. 그렇다고 또 사냥 기술이 있어서 사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허벅지 부분을 도려내 가지고 그걸로 고깃국을 끓여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내제네요. 몸보시예요. 이게 바로 몸보시예요. 그렇게 내제는 머리카락도 보실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응? 머리 길어가지고 그 암 환자들, 네. 암 환자들한테 머리 기정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몸보시를 해보셨네요. 몸보시를 해보셨네요. 그것도 그렇고 보면은 예전에 머리 긴 사람들은 그것도 가발 만드는데 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도 보시하잖아요. 눈도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헌혈도 여기에 해당해요. 헌혈도 이 내제에 해당합니다. 헌혈도 맞습니다. 골격, 이, 입술, 손발, 그리고 장기 기증이 있잖아요. 장기 기증, 보통은 이제, 예를 들자면, 보통은,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 미리 써야 돼요. 미리. 만약에 내가 뇌사 판정을 받거나 그럴 때는 나의 장기 모두를 기증합니다. 뭐 그런 경우 있죠. 장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신체를 다 기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몸보시에 해당하겠네요. 또는 특히 이제 거의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신장은 우리가 두 개잖아요. 신장이 두 개에서 하나를 떼도 살긴 합니다. 아마 기능은 조금은 떨어지긴 할 거예요. 하나를 떼게 되면. 그러더라도 신장은 하나를 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진짜 신장이 안 좋으셔서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진짜 효자 아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아들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서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몸보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보시는 제보시에 비해서 제물로 보시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신보시의 공덕과 법보시의 공덕, 당연시 몸보시가 훨씬 더 위대한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에는 재물은 계속 나왔잖아요. 재물 어느 정도라고 나왔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부처님들께, 많은 부처님들께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 말씀, 이 경전 전체는 물론이고 사국의 등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 그 공덕이 훨씬 더 많다. 어떤 산술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몸보시는 그것보다는 제보시에 비하면 훨씬 더 크대요. 몸보시. 그 이해가 가시죠? 자기 몸 건강의 일부를 떼주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목숨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경전을 우리가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크대요. 그리고 금강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하여 해설해 주는 공덕은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가없는 끝없는 공덕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설법자는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바로 금강경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완전하게 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열애에 높고 바른 깨달음, 안율따라 삼약 삼보리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금강경 초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수보리 존자가 물어보잖아요. 안율따라 삼약 삼보리심, 안율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겠다는 마음을 낸 이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나왔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3분에 나오잖아요. 3분에. 수많은 중생들도 부처님께 다 예를 들어 주셨어요. 뭐 해주셨죠?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것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중생이라고 하면, 우리 중생들은 또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생각해.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태생은 우리는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다 태생이에요. 대체로 포유류라고 하죠. 포유류는 대부분 태생이에요. 태생은 바로 이 뱃속의 아기를 배서 나는 경우. 이게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생, 난생, 알로 태어났어요. 알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알로 태어나신 분, 우리나라 전설 속에 있잖아요. 박혁것의 왕, 알로 태어났잖아요. 알로 태어난 것이거나, 습생, 습으로 태어나는 거. 보면 습기 속에서는 항상 뭐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방 안에 습기가 있으면 뭐가 생겨. 심지어는 과일 껍질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서 초파리가 생기더라고요. 초파리가 어디 들어올 때 한 군데도 없는데도 초파리가 생겨요. 그건 습생일 거예요. 습생이라고. 화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다른 물질을 확 바꿔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화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난 습화. 거기다가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나오잖아요. 여기서 형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도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꽤 있습니다. 나 아닌 내가 은근히 있어요. 내 몸속에. 그것도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럼 거기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다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것, 아메바, 유글레나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진화한 생명체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헤아릴 수가 없어.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무여열반계에 대해서 멸독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멸독해 한 후에는 내가 멸독해 한 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라. 이게 진정한 보살이에요. 근데 우리 구마라집 스님은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셨죠? 안우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이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안우따라 삼약 삼보리가 이렇게 하면 성취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이 보살행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금강경을 베끼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하여서 해설해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금강경을 지니는 것으로만으로도 대단한 공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의 청중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니래요. 바로 대승의 발심을 했기 때문에 오셨대. 대승 아그라야나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상승은 슈레스타야나라고 있습니다. 슈레스타야나. 그렇게 최상승은 다시 말하면 보살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승이 근데 마하야나는 아니다. 금강경에는 마하야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마하야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마라지 스님이 대승이라고 번역하셨지만 실제로 마하야나를 그렇게 번역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승에 발심한 자가 이 경의 청중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이는 어떤 이냐면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 소법을 좋아하는 자는 이 경을 설할 수가 없대요.
이 경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이는 바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있는 이는 역시 바로 이 법을 금강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디든 모든 세상에 천신인간 아수라, 인간과 천룡팔부가 공양하는 곳이래요. 왜? 금강경이 있는 곳은 탑과 같대요. 탑은 어떤 곳이에요? 부처님의 사리탑이잖아요. 사리.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라고 해요. 탑. 탑의 원어는 뭐예요? 스투파라고 합니다. 스투파. 스투파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스투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요. 스투파. 스투파가 탑의 원어예요. 근데 이 스투파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을 스투파를 만들어야 되냐? 바로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방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불다나 아라한이나 벽지불. 불다나 아라한이나 벽지불. 벽지불은 어떤 예요? 혼자서 깨친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독성이라고 하잖아요. 독성각이 가끔 있죠. 이분들을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애 아라한 벽지불 같은 경우는 탑을 세워서 기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열애 탑은 어디에 세우라고 했냐면 사거리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거리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은 여기도 사거리죠. 이거 사거리에 여기에다 세우라, 가운데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탑을 세우려면은 그게 일종의 뭐가 될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그걸 또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돌아서 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돌아서 갈 때마다 이걸 탑을 스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중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찻길이 되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다 찻길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거리의 중앙에 놔두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향과 꽃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 바로 그곳과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애의 사리탑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리는 부처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전도 바로 그것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예배할 장소를 만드는데 내 방에서 내 집에서 예불을 올리고 싶은데 부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불상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불상을 모시는 대신 경전을 앞에 모셔놓고 예불을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탑묘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탑과 같은 곳이니까 경전을 올려놓고 예배를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 있는 곳은 어디든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다는 것이고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따라서 천신인간 아수라들이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룡팔부 이분들은 천신들이에요. 천신 이분은 누굴까요? 이게 모란꽃이에요. 모란꽃을 들고 계시는 분은 제석천이고요. 용꽃을 들고 계시는 분은 범천입니다. 그래서 천신들이고요. 이건 용이고요. 여기는 야크샤입니다. 야크샤, 야차라고도 부르죠. 이는 아수라고요. 긴나라이고요. 건다르바, 이번에 가루라입니다. 가루라고요. 가루라고 그러면은 지금 건다르바가 빠졌죠. 이분이 건다르바입니다. 악기를 들고 있어요. 건다르바고요. 이분은 마우라. 지금 이분까지가 지금 가루다인 것 같아요. 이분은 좀 헷갈리게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몇 분이 계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이죠. 우리 앞에 가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여덟이 되죠. 그래서 팔부신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열애는 다 알고 본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본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더 확대 해석을 아까 해봤다 그랬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들 또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됐으니까 당연히 스스로 열애가 되어서 자신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을 줄 이들은 본인이 열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은 다 열애가 계시는 곳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이렇게도 보자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읽게 되면 금강경을 인연하게 되면 그곳에는 언제나 부처님이 와서 계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부처님이 와 계신다. 내가 붓다가 된다 하고 내가 붓다가 된다. 내가 붓다가 되어서 붓다가 됐으니까 우리가 각자가 붓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 곳, 공부하는 곳은 바로 붓다가 계시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붓다는 당연히 다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 곳에는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들이 공덕을 짓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겠어요? 후자가 좋겠어요. 그리고 5번도 후자를 다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여기에는 바로 부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한 분도 졸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실까봐 더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마쳤습니다. 14, 15분, 16, 17분까지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17분까지를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나아갑니다. 14, 15분 특히 가장 긴 부분을 오늘 마쳤습니다. 15분은 간단해요. 지경 공덕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을 지니는 것의 공덕이에요. 경을 지니는 것의 공덕은 어떻다고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15분에서 또 기억할 것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면 다 기억 안 않으셔도 되고요. 경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 곳과 같다. 그래서 경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들 우리 가끔 우리 법당에서 경을 읽고 하다 보면은 이게 경상이 다 없는 경우잖아요. 경상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노부살님들은 막 엄청 뭐라고 하셔요. 최소한 좌복이라도 올려야 돼요. 좌복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바닥에 놔두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좌복이라도 올려야 된대. 그래서 경을 읽을 때는 가급적이면 경상을 앞에 놓고 읽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좌복위에라도 올려야 된다. 계속 들고 있기는 너무 팔이 아프잖아요. 좌복위에라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처님 경전은 우리 금강경은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는 거예요. 탐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과 같다는 거잖아요. 사리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냥 부처님과 같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탑 앞에서는 무조건 우리 삼배하고 열심히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사리탑을 공손하게 돌았듯이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사리탑만 돈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세 바퀴를 돌고 나서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 나와요. 세 바퀴를 도는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배예요. 3배를 올리고 나서 앉은 거랑 같습니다. 구하고 마찬가지로 탑돌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탑돌이를 세 바퀴를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전을 앞에 놓고 세 바퀴를 꼭 돌라는 건 아니지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죠. 어쨌든 탐묘와 같이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게 이 15분의 지경 공덕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14, 15분에서 궁금한 것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15번에 지금 여기에도 나오는데 중간에 이발 최상승 자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문으로 읽으면 최상승인데 여기 한글로 써는 건 치상승 자설이라고 그랬는데 치상승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오타입니까? 어디에 추상승이 있습니까? 최상승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대승자설 아, 이 사람이 잘못 썼겠지. 어디에 있어요?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아니 위쪽으로 한 칸 더 두 한 칸 칸 더 더 올라가서. 한 칸 더 예, 보고 최상승 자설. 예. 근데 여기 우리 여기 책에 보면 치상승 자설이라고 야. 한글이 돼 있어서 네, 그런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인지 아니면 진짜로 치루가 오타이죠, 오타. 저한테는 그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발 최상승 자설. 예. 제 것에는 맞게 돼 있는데. 그 책하고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치로 돼 있어요. 치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더 나중에 나온 책이 더 오타를 만들어 버렸네. 제가 보는 책이 지금 좀 더 이전 거거든요. 예. 여기는 최상승이라고 맞게 돼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이번에 받은 교재에는 아, 네. 최로 고쳐 주십시오. 오타입니다. 또 우리 5번에서는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네, 말씀하세요. 수레스타. 예. 야나하고 여기 뒤에 또 소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수호법은 희나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소법은 그 소술법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나그나 야나나 주제스타는 대승법이에요. 대승법이라고 봐야죠. 근데 다만 이제 마하야나라는 용어는 이때 안 썼던 것 같아요. 금강경에는 마하야나라는 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이라고 이 아그라야나를 마하야나라고 할 법한데 마하야나라는 말은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야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금강경 이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경계라는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경계, 파수도. 여러 군데 너무 여러 군데 써가지고 어떤 때는 여기서도 써 저기서도 쓰니까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대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스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순대로 구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분을 해놓으면 그것의 의미일까봐. 그래서 그냥 법이라고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뭐 어떤 경계인지 뭔지 그걸 구분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그냥 법으로 통일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경험 기도를 하거나 뭐 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해도 그것도 경계에 빠지지 말라 또 이런 말씀. 그렇죠. 그것도 경계에도. 법에 빠지지 말라. 네. 일종의 고정관념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현장 스님은 일사자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일사자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본인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바수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구마라집 스님이 그냥 법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어떤 것에든 우리가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합쳐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했던 거 금강경 진언이 있죠? 진언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바가왈제 발라양 빠람비타예 옴 이리조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사바. 네, 근념하셨습니다. 마반여반님.